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담이 오래간만에 법회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반갑고 기쁘고 합니다. 지난 6일날, 5일날, 5일 10시, 저녁 10시서부터 조선텔레비에서 건국전쟁 방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6일날 또 아침에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5일날 다 봤는데, 우리 사람이 또 그거 못 봤다고 그래가지고, 6일날 또 봤어요. 그게 영화관에 가서 건국전쟁 본 거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다른데, 그것을 보고서 느끼는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박사가 없었고 6.25 전쟁이 안 나서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안 했으면은 우리나라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도 경제력이 40배가 더 위에 있대요. 거기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소련이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공산화가 안 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6.25 전쟁 나고 나서도 미국 사람들은 여기서 빨리 손을 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지 형식에도 같이든 해든 평화협정을 하자 그래가지고 판문점에서 그걸 해서 하고 나서 빨리 철수, 아이젠하고 나서는 빨리 철수하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대요. 그런데 그거를 이승만 박사가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를 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미국에서 꼼짝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었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생각해보면은 없으면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진짜 애국자고 나라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어서 그때 6.25 났을 때도 부처가 와가지고 저 대통령한테 망명정부를 설치하라. 어디 일본에 가든지 어디 가서. 근데 권총을 들고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조국을 버리고 가느냐. 내가 이 총으로 내 자식들 죽이고 나 죽고 인민군 죽고 하겠다고.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망명정부는 얘기도 못해. 처음에는 미국 놈들도 망명정부를 얘기했던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지견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그 양반이 고종황제 때 감옥소에 들어가서 쓴 일기에 나오면은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온다잖아요. 일본은 미국하고 전쟁을 할 거다. 그거를 그 당시에 미국하고 전쟁을 하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를 이 박사가 그렇게 벌써 10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민중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민중들은 이 박사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어요. 민중은. 그런데 그 중간에 뭐 독립운동을 한다 뭐다 하는 사람들 좌파 세력들이 그냥
김구 선생 얘기도 나와요. 우리는 김구 선생의 애국자라고. 애국자는 애국자죠. 북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사실 아무 준비도 없이 올라가가지고, 북한이 허재는 대로서 사인했대. 거기 한국 대표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사인하는 거 다 나온대.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북한이 가보니까 북한에 군대가 그냥 무기를 가지고 소련 무기 다 해가지고 있어서 전쟁은 우리는 그냥 진다고. 그러기 때문에 난 이 박사 이승만을 지지 않으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건 거기 평오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 김구 선생은 이중인격자라고. 그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으면 지금 전부 우리 이게 이렇게 살지도 못해요. 사실 참 그 이념법이라는 것은 무지하게 정확하고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6.25 전쟁 난 것이 나쁘죠. 민족의 재앙이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고 이산가족도 많고 한데 6.25 전쟁이 안 났으면 우리는 지금 공산화가 됐어요. 지금까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경제에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에 들어갔는데 그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해요. 문재인이가 나와가지고 제주도 4.3 사태 보상을 해주다고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제주도 4.3 사태와 여수 반란 사건이 남로당 놈들이 지시해가지고 맨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가지고 그것도 사실 새롭게 연구를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미군이 우리를 우리나라 같이 남한이라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조그맣고 우리 남한은 그 당시에 전쟁이 계속해서 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화약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 기적이 가만히 오면 기독교인들에게 하느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아니, 하느님이 만들어주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없이 만들어줘야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 죽고 고생을 다 시켜놓고서 그게 무슨 하느님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걸 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내 생명, 그걸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명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전쟁 보면서 한국이 지금 존재하는 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전부가 인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가지고선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박사가 하와이에 망명 갔을 때 경향신문이 이런 데서는 돈을 갖다가 넣어가지고 돈 하나도 없이 갔잖아요. 아예 필리핀은 마르코스 이멜다하고 가서 돈을 아주 호화스럽게, 그것도 나와요. 사는 방법이. 역대 대통령으로서 망명 갔을 때 저렇게 돈 한 푼 없이 간 사람은 이 박사밖에 없어요.
참 진짜 몸이 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 근데 지금 와서 문재인이 좌파 세력들은 그거를 김구 선생을 우리나라의 건국 대통령 시작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하여튼 이름 알 수 없이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4.19 하잖아요. 4.19 할 때 이승만이 때문에 부정선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죠. 조병옥이 때 죽었으니까. 이규병이 부대통령 시키려고 부정선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그만뒀는데 사실 지금 아프리카고 대통령 그만두라고 했을 때 그만두는 놈 봤어요? 총 가지고 죽이죠, 사람들을 싸먹고. 그런데 이 박사는 4.19 나니까 자기가 그만뒀어요. 그게 얼마나, 그 얘기 나와요. 4.19 때 총 맞은 사람 병문안 갔다가 이 총이 내가 맞아야지 네가 어떻게 맞느냐고 하면서 울었대요. 이건 사실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게 장기석이가 하야하고 나니까 위문 편지를 했대요. 왜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국민이 불의가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옳은 거지. 불의를 보고서 안 일어나면 되느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만큼, 이 박사 아니면은 되지도 않는 얘기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 제대로 한 사람이 사실 없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부정선거에서 의사당, 국회 야당들이 저렇게 많은 의원을 가지고 와서 지금 툭 하면 특검을 한대요. 이제 어저께 이화영이 판결에 9년 6개월 판결이 났으니까 그것은 이재명까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이재명이 감옥서 가야 돼요. 아니, 그거 한 놈을 특검을 하겠다. 제 잘못한 거 조사한 놈을 특검을 시켜서 제외시키겠다. 이게 나라예요.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데는 답답하고 하는데요. 건국전쟁을 가지고 보면은 사실 그 어려운 판국을 냉긴 것 같이 우리나라는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그거를 가지고 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이 그 양반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가 사는구나. 우리는 제가 잘나서 산대요. 제가 뭐가 잘나서 살아요. 그걸 생각하면은 참 기가 막힌 거고, 요새 그 얘기 나오잖아요. 울릉도가 제주도가 더 된대요. 온난화 때문에 울릉도가 제주도 같은 바다 온도가 되고 제주도가 같이 지금 사화도 그렇고 사화도 자꾸 북한 위로 올라오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온난화가 왜 오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저 어렸을 때부터 저 자신인데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면 하늘이 시켜서 했대요.
그런데 하늘이 시켜서 한 겁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이게 사실 온난화하는 것도 인간이 만들어내서. 그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마음을 쓰고 사는 것이 그 무슨 관계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지만은 내가 마음을 제대로 쓰고 제대로 수행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이 박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이 되듯이 이 나 자신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법성계 공부하는 거, 건강경 공부하는 거 가보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런 철학적인 얘기 그걸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거를 이 세상에요.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깨달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불교는 깨달음이 종교예요. 깨달으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면은 진리가 있다는 자체를 알고 진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정치권 있는 사람들을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을 하는 거, 이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사느냐고. 진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저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법조문 제대로 외우는 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능 만점 받은 놈이 서울의대 의과대학 교수님이 사귀던 여자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현재 판검사 놈들, 지금 정치권에 있는 놈들, 이재명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 거 하는데 진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면피하고 해서 하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그남들의 대로에 저도 쾌락이 뭐가 있겠죠. 지가 그 의과대학 놈이 여자 사귀던 여자를 죽일 때는 왜 죽여요? 죽이는 게 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태원이가 지 노소양이하고 이혼하는 것도 지가 좋다고 생각해서 이혼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좋아질 거냐? 절대로 좋아지지 않게 돼요. 지금 야당에서 지금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거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문제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네들이 다 뒤집어 쓰고 지들이 문제를 받을 겁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게 법성계도 지금 읽어보면요, 김수습 씨가 우리가 하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은 진리를 깨쳐라. 근데 우리는 생각해 진리를 깨치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승현 선생님이 돈수를 얘기하고 점수를 얘기하고 뭐 얘기 많이 했어요. 깨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해요. 깨친 분이 뭐를 할 거냐? 지금 내가 생활하고 숨 쉬고 밥 먹고 하는 것이 진리의 한 면이다 하는 것을 깨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깨친 사람이나 아니나 겉으로 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게 그게 사실 다른 종교는 뭐 구원이 오네, 뭐 가서 기도를 하면 뭐가 되네.
불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깨침의 종교예요. 어떤 경우도 제 자신이 하는 거지 부처님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법성계 공부를 하시죠. 90쪽을 열어주십시오. (90쪽인데)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어요. 89쪽을 열어가지고 법성계 원문을 읽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네 문구를 갖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경지냐? 진성심심 극미며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도다. 여기서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진성은 뭐예요? 참다운 성품을 얘기 진성이라고 해요. 진성은 신심, 깊고 깊어서, 극미묘, 지극히 미묘하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성이라는 게 뭐냐? 진성을 뭘 가지고 진성이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김세섭 씨가 그걸 설명을 해줘요, 우리에게. 심심, 깊고 깊다. 뭐가 깊은 거야? 깊은 게 뭐가 깊은 거냐? 극미묘, 지극히 미묘하다는 게 그럼 뭐가 그런 거냐? 그거를 지금 얘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먼저에 설잠 스님이 쓴 문구 하나는 공부를 했어요. 이거 읽고 다음은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난번에 설잠 스님 쓴 거 보면은 만약 대화음의 중중하여 다음이 없는 목결을 논할진된 입술을 거치지 않고서 벌써 설하여 마친 것이며 교승에 관계치 않고서 벌써 연설하여 마친 것이다. 여기까지 진짜 설명을 하고 다음에 김선 씨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사 시냇물 소리로 혀를 삼고 이것도 이 미안한 얘기예요, 지금. 우비 스님이 잘못 번역은 제대로 됐는데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설사 시냇물 소리로 혀를 삼고 산색으로서 몸을 삼으며 이 산색이라는 게 우주 전체를 그냥 그걸 몸을 삼으며 온 산하대지로 정멸도량을 삼고 모든 유정과 비정,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명체 아닌 유정과 비정으로서 대중들의 몸을 삼는다고 해도 말을 붙일 수 없고 찬양을 다하기 어렵거늘 의상법사가 구멍을 꿰맨 데가 없는 곳에 들어가 억지로 천착을 내렸으니 이른바 그대에게 이미 상처가 없다면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게요, 전부가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객관 세계에 있는 것을 전부가, 이 소리가, 이거 전부가 부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해봐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우리 그 사람들한테 대중들한테 설법으로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봐라. 그렇다고 해도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서다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지금 세상 사는 게, 이렇게 무지한 거라면은 어떻게 설법하는 거냐? 그러나 그거는 설법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건 다시 설명을 하고요. 그렇게 설명할 수, 이게 뭐냐면요. 금강경의 세계는 공돌이에요. 부처님이라는 것은 공돌을 얘기해요. 공이기 때문에 부처님이고,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것도 전부가 공돌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우리 불교 믿는다는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고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니, 그 어려운 거 왜 공부를 해야 돼? 밥 먹는데 무슨 도움이 돼? 가서 지금 이런 얘기 해봐야 우리 친구들 모임에 이제 가도 제가 그래요. 제 중국에 이제 서울법대 나오고 아주면서 똑똑한 놈인데 지 처남도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했네. 너같이 철학적으로 얘기한 건 틀렸어.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러더라고. 그냥 뭘 얘기해도 사실은 머리가 똑똑해도 철학적인 얘기는 틀렸다고 그래요. 근데 철학적인 얘기 없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얘기. 이건 제가 그래서 요새는 자꾸 떠도 말하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얘기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가 대학 동기에 저하고 친하다고 생각해서 쭉 같이 직장 생활도 같이 하고 좋았네. 그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저는 불교에 아는 체를 많이 하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그 양반, 그 사람하고 나하고 하는 몇십 년이, 30년이 이상이 지났지. 나중에 저한테 와서 야, 네가 얘기하는 불교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거부감이 댕겨.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가 아무 얘기도 들으니까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걔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하는 것이 전부 거부감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야 먹히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 친구하고 저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세상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로나 저는 그런 생각. 그래서 부처님, 조사스님들이니 뭐사니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얘기해봐야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 생각은 내가 저 사람한테 진짜로 얘기했어. 진짜가 어디 있어요? 지가 무슨 진짜로 얘기를 해요. 진짜로 얘기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사과를 받는데 사과 받아서 뭐예요? 남한테 잘못했으면 그걸 사과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사과 받았다고 과거 것이 없어집니까? 나는 그 사람이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내 마음에서 그거 자신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살기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다가 자동차에 사서 죽기도 하고 요새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면 지가 죽었을 때 자동차 사고로 죽었으면 자동차가 원수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동차를 원수라고 보는 사람은 없고 그 운전수가 원수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해서 기분 나쁘면 그건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이건 우리가 세상에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열리는 것이 달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설찬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주 전체, 지금 그 당시에는 뭐 이 조선시대 초창기니까 이 우주 전체를 대중으로 삼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맨 밑에 이제 의상대사 말씀 들어보세요. 찬양하기가 어렵거늘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의상법사가 구멍을 꿰면 데가 없는 곳에 들어가. 이게 이제 구멍을 꿰면 데가 없는 곳에 들어갔다는 것이 불교의 공돌입니다. 공돌이에 뭐가 꼭 꿰매고 할 것이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 영지예요. 진리예요. 거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세요. 구멍을 꿰맨 데가 없는 곳에 들어가 억지로 천착을 내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돌이를 어떻게 법성계를 짓고 뭐하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런. 그러니까 아무리 법성계가 의상대사가 지었다고 하더라도 문자예요. 그것을 지었을 때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실체를 깨달으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천착을 내었으니 이른바 그대에게 이미 상처가 없다면 더 이상 상처를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만약에 상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돌이에 무슨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상대사가 천착을 냈다는 것은 법성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거기 천착을 하면은 틀려먹는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들으면서 천착하는 마음이 갖지 말아라. 이 얘기를 설찬 스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시고요. 무비 스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나 들어보십시오. 강성 팔대가의 중의 한 사람인 소동박어사가 무정설법의 이치를 깨닫고 지은 시가 있다. 흔히 거의 오도송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이제 소동박어요. 스님을 뵙고 소동박어가 이게 공부 무지하게 한 사람이에요. 꽂고 말을 타고 오다가 내려오다가 폭포가 내려온 소리를 듣고서 거기서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시 쓴 것이 이겁니다. 이거하고 보세요.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걸 보세요. 개성 변식 광장선 산색기비 청정신 야래 84,000개 가일요하
거사인. 요 번역한 거는 보세요.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곧 부처님이 크고 큰 설법이거든. 산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어찌 청정법진 부처님이 아니니. 밤이 되니 84,000 개성이나 되는 것을 다른 날 이치를 어떻게 사람에게 이해시키겠는가. 요게 이제 설명은 맥지가 다시 하고 밑에 무비선이 얘기 들어보세요. 눈을 뜬 사람은 사람들이 안목에서 보면 저 드넓은 우주서부터 산하대지와 산천 초목들이 본래 그대로 아무런 탈이 없는 존재거늘 달리 무슨 입을 놀려 왈가왈부 하겠는가. 이게 어떤 언필증 맞는 얘기 같은데 바깥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능수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바깥 세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천초목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눈에는 있어요. 그런데 깨친 눈으로 보면 산천초목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공연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진 우주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도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주를 있다고, 이 양반이 은하계 뭐고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은하계가 있는 거냐고요. 지금 망원경을 가지고서 세상에 우주의 끝을 본다고 해가지고 들이다 본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체냐고요. 그거 지금 현재 제임스 웹이 망원경이 보는데 130억 년 전 빛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빛은 지금 빛이 아니라 130억 년 동안 그놈이 날라온 빛이라고요. 그놈은 벌써 죽었어요. 별은. 지금 태양이요.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빛의 속도로 와도 8분 20초 걸려요. 우리가 보기에 태양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8분 20초 전에 있었던 자리예요. 그럼 그거 있는 거예요? 환상이에요. 이건 실제 우주 전체는 환상 속에서 있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은 가짜예요, 전부. 그냥 그 가짜를 보고서 실체를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만나보세요. 얘기가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소동파 이 오도성도 어떤 옛날서부터 그래요. 오도성이 맞나 이게 오도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한 선사들이 여럿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이게요. 가만히 보세요. 선사들이요. 깨침을 얘기할 때 객관세계를 가지고 객관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세계를 가지고 우리 진성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못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불교가 잘못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고 다음 보시죠. 이제 여기서 설참 스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그러나 가르침이 바다가 넓고 깊음이 침묵의 맛에 방해되지 아니하기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 이렇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가르침이 받아라는 게 뭘 얘기하면은 법문해 주는 거예요. 법성계를 얘기해 주는 것이 벌써 가르침이 받아요. 화엄경을 얘기하는 것이 가르침이 받아요. 그 가르침이 받아를 생각하기에 거기에 취하지 않고 보다면 깨침의 경지에 저장이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게 선자님이 우리에게 아주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해도 틀리고 하는데 그러나 깨친 사람이 말한 것은 실제 깨친 거에 걸림이 없다 이거예요. 이게 걸림이 없는 게 뭐가 걸림이 없는 거냐. 그거를 지금 설자스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비록 그렇긴 하지만 가르침이 받아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경이나 논이나 뭐 이런 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법성계도 들어가는 거예요. 넓고 깊이 침묵의 맛에 방해가 되지 아니에요. 침묵의 맛이라는 것은 공예예요. 깨침의 경우에요. 그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의상법사가 포용하여 걸림없이 탕탕하게 이르되 이건데 여기 의상법사가 포용했다고 그러는데 이 한문은 포용이 아니고요. 좌관입니다. 여기 한문 보세요. 의상가 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좌관이라는 것은 관은 넓을 관이에요. 의상대사가 깨친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포용해서 달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상대사가 깨친 마음을 세상을 보니까 이런 얘기로 이해해야 됩니다. 걸림없이 탕탕하게 이르되 그렇게 깨침의 경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탕탕하게 이르되 법과 성이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으니 이제 이게 뭐냐면 법성계 지금 나오는 네 구절을 지금 여기 쓰고 있어요. 지금 법성계를 썼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 내용이 보면 무슨 얘기냐면 법성계가 네 구절을 210자로 돼가지고 구절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실제는 네 구절 속에 근본 가르침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그거 설명을 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법과 성품이 원흉하여 두 가지 모양이 없으니 모든 법은 움직이지 아니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도다.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일체를 여겼으니 깨달은 이의 지혜라 알바요. 지혜라야 알바요. 그 밖의 경계가 아니라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잖아요. 이게 근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라고 한 이 네 구절에서 모두가 다 말해버린 것이니 이때 다 끝난 거다 이게. 붉은 분을 바르지 않고도 곧 풍류가 있는 기상이다. 이 네 가지 규절 속에서 의상대사는 있는 얘기를 다 했다 이런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실체가 이 세계가 그저
불성짜리 그거를 제대로 얘기해 줬다. 그게 분을 바르지 않았는데 기상이 있다는 게, 아유, 광대에서는 광대들이 분 바르고 곱 바르고 뭐 해가지고 나가서 떠들잖아요. 그거 없이도 그대로 그것이 진리 자체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이제 무비 스님 얘기 들어보십시오. 고인이 옛날 사람들이 승천대사의 신신명을 지도문안 유용간택 단막정엔 통연맹박이라는 네 구절에서 모두 다 말해버렸으며 그 이하는 모두가 네 구절에 대해 의뢰 주석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설자스님은 법성계가 앞의 네 구절에서 하고자 하는 뜻을 다 말해버렸고 나머지는 화장이며 자음에 불과하다고 했다. 법성계를 공부하는 이들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이거는 옳은 얘기예요. 이제 이뤄놓고서 설참선이 우리에게 이 사구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한 일러봐라. 이 네 구절에 또한 그대의 산행개교와 분별의식에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 지금 던지는 거예요. 이게 전부 선사들이 하는 얘기에 우리에게 알겠느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스님들이 나와서 주장자를 가지고 딱딱 치면서 알겠느냐 뭘 알아요. 그거에 다 선사들은 예격일 때 지금 여기에서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불교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달마대사가 말씀하셨던 누가 말씀하셨던 카데 그 말씀한 것을 가지고 제 마음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바깥에 뭐 있는 걸로 생각해서 얘기를 하면 전부 틀려먹기 때문에 알고 있느냐. 그건 네 구절 속에 네 구절 속에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생각하고 개교하는 것이 거기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래. 이것도 사실은 깊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네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법성원용 뭐 이상 제법보당 불로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런 거구나 하는데 그런 아르마리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틀려먹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깨침의 경지를 가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정멸도량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바로 통째로 무쇠덩어리로서 그대의 주둥이를 댈 곳이 없는데 의상법사가 자비한 까닭에 눈썹을 아끼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말을 하여 곧바로 이르되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라고 한 것이니 벌써 충분할 만큼 진흙과 물을 뒤집어 쓴 것인데 산승이 오늘 거듭 주각을 내니 허물이 적지 않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도대체 얘기할 수가 없는 자네요. 그래서 지금 의상대사가 이렇게 얘기한 네 개의 구절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우리가 사량분별로서 그거를 이해한다고 그러면은 틀려먹는 거다. 그거를 가지고 틀려먹은 걸 가지고 거짓 말고 틀려먹은 걸 제껴놓고 제대로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지금 그것을 설찬 스님이 얘기를 해 주시고 하는 얘기가 뭐 얘기냐 하면은요. 이거는 말을 붙이면은 틀려요. 그냥 아무리 의상 스님이라 하더라도 법성계라고 하더라도 말을 벌써 붙였으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상 스님이 법성계를 짓고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건 틀려먹은 거다. 이거. 여기서 무슨 얘기예요? 눈썹을 갖다 떨어지는 것을 눈썹을 아끼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옛날에 전부 그랬어요. 요새 사람들이 중국에서요. 설법을 잘못하면 눈썹이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난 그 생각을 해.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 설법한다는 사람 저는 눈썹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 눈썹 떨어진다는 얘기가 또 눈썹이 진짜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흙을 뒤집어 썼다고 그러거든요. 흙을 뒤집어 쓰고 물을 뒤집어 쓴다는 얘기도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법을 얘기를 하는데 말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전부 틀려먹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다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설찬 스님이 말씀하시를 이거를 본다면은 의상 스님이 법성계를 쓴 것도 벌써 틀려먹었고 내가 거기에서 지금 설찬 스님이 이런 법문을 해주시잖아요. 이것도 틀려먹었다. 우리에게 왜 그 얘기를 해주느냐. 우리가 이 법문을 가지고 그 근본자리를 깨달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틀려먹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또 무비 스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여기 이제 이거 얘기가 내가 설명을 안 했네요. 정멸도량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 쇳덩어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멸도량은 부처님이 깨달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쇳덩어리다 이게. 쇳덩어리에 이제 쇳덩어리 얘기는 선사들이 얘기 속에서 많이 나요. 쇳덩어리에 한번 보세요. 쇳덩어리에 둥근 쇳덩어리에 구멍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어떻게 그걸 움직일 수 있어요? 조그마한 거는 큰 쇳덩어리에 아무것도 없는 쇳덩어리로만 있으면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앙 여기서 우리가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쇳덩어리를 어떻게 움직여? 그건 비유법으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그 진리는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아르마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비스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정멸도량이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도량을 말합니다.
정렬 도량으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바로 통째로 무쇠덩어리라서 그대의 주둥이를 댈 곳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이 이미 입을 다물었거나 누가 무엇을 한다고 부처님이 깨닫는 것에 대해서 횡설수설을 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큰 허물을 뒤집어 쓰고 자신의 잘못을 감수하면서 왈가왈부해 보는 일. 그래도 깨달은 사람이 자비심은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말이라도 하는 것이다.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라고 하면서 비로소 천하의 제일가는 명언을 우레처럼 진동시켜 세상의 큰 비를 내려 흠뻑 적시게 한 것이다. 어찌 진흙가문을 뒤집어 쓴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설산 스님도 주각을 내어 허물이 적지 않다라고는 하였으나 그 또한 기존의 교리적 해석에서 선사의 안목으로서 선리로서 거량하였으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만약 설자스님이 말씀대로라면 이 필자는 어쩌란 말인가. 이게 이제 지가 여기서 이걸 설명을 빠뜨렸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한문으로 보면은 이게 그랬어요. 번역한 거 밑에 보세요. 넷째 줄 보세요. 의상법사가 자비한 까닭에 눈썹을 아끼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말을 하여 곧바로 이르되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라고 한 것.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진성 지극 심심미묘 극미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는 게 지금 의상법사가 이 얘기한 거는 실제 거기서 끝났는데 그래도 우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이거를 얘기해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것을 또 얘기를 이 양반이 해요. 그럼 다 됐어요? 다음 주에 가서 공부를 하죠. 이게요, 우리는 뭐를 얘기를 하면은 내 기준으로 알아들어요. 우리 불교 신자든 됐든 기독교 신자가 됐든 무슬림이 됐든 그 사람들이 믿는 절대자가 어떤 거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불교의 경우도 불교가 뭐냐 하면은 불교가 뭐냐 하는 건 얘기하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을 떠난 진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진짜 생각하십시오. 제 친구가 폐암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지네 부인은 건강선언 나가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너 그러지 말고 단주를 쏴라. 그래서 이제 아프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 단주를 가지고 지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왜 염불을 해라고 그러는지 아느냐.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그 얘기했어요. 유도장에서 유도를 배우려고 그러면 낙법부터 해요. 낙법 왜 배우는 거예요? 쓰러질 때 다치지 말라고 낙법을 배우는 거예요. 낙법을 안 배우면 낙법 한 걸로 해서, 안 배운 걸로 해서 다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닥치는 모든 괴로움과 어려운 환경이 놓였을 때, 그를 잘 넘길 수 있는 것이 이음부래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요. 내가 걔한테 그랬어요. 너 생각에 이 세상에 나와서 좋은 생각을 네가 한 적이 있느냐? 우리 좋은 생각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좋은 생각이 관세음보살이라는 속에서 그것이 최고의 좋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내 업장이 깨집니다. 업장이 깨지게 되면은 우리에게 인간 세상 살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은 뭐 돈 잃고 뭐 하는 것도 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죽음에 다칠 때가 제일 무서워요. 죽음에 다칠 때도 어려움이 없으려고 그러면은 염불을 해요. 이것은 화두를 가진 사람은 화두를 하고 염불을 가진 사람은 염불을 하고, 그것은 보세요.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0을 가지고 곱하면 0이에요. 내 업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0으로 그걸 대할 때는 전부 0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할 때 그것이 전부가 공돌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응무소도 이생기심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게 전부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떤 경우도 화두를 놓지 말고, 어떤 경우도 윤부를 놓지 말고, 어떤 경우도 정진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정진은